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에스라서입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신지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너희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왕이 포로들을 지금 놓아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래요. 그래갖고 1차, 2차, 3차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러는지를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너의 자손을 내가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셨죠. 그들이 복을 받기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키셔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세요. 세상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이제는 너희들은 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라 그러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거, 그게 너희들이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될 거래요.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복을 받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물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고기 때문에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것들을 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의 땅은 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아주 짧은 거리인데 왜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게 했냐는 거예요. 40년이라는 세월을. 이들이 범죄함으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이렇게 소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게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었다는 거죠.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도 불순종함으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게 돼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 땅을 차지하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명령을 지켜서 행하라 그러죠. 그럼 너희가 잘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헤맨 이유에 대해서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이게 답이에요. 지금 나에게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린 떡으로 살죠. 떡이 뭐죠?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세상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낮추고 시험하는 이유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걸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지만 너의 날이 장구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잘 사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할 거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돈을 벌려고 애쓰고 성공하려고 애쓰고 저 남자 저 여자 하나 차지하려고 애쓰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쫓아가잖아요. 그런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다음에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앉았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어 항상 이 말씀을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이고 내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요. 그냥 자녀들을 데리고 어디 놀러 다닐까 아니면 자녀들 공부 잘하고 이런 거밖에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는요. 아주 멀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그랬죠. 그 아름다운 땅은요 어떠냐면요. 그 앞에 10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명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7장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명령을 지켜야죠.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 그러잖아. 그 혼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진노하셔갖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 그리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들이 그것들을 지키지 않죠. 순종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예레미야 29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난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서 학대를 당하게 할 거래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겼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니까 너무 기뻐하셔갖고 솔로몬의 나라가 아주 강대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아주 이스라엘이란 나라는요 엄청나게 태평성대했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문제가 생겨요. 솔로몬이 외교 정책이라는 걸로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말년에 망하게 된 이유는 뭐냐?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그 여자들이 들고 온 그 신상들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믿지 않는 자와 혼인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결국은 망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네 나라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솔로몬의 신하에게 나라를 주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때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돼요. 솔로몬의 신하에게 엄청나게 큰 북이스라엘을 주고 남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가 돼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요 이런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나라가 이제 쪼개졌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말을 안 들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에 흩어가지고 학대를 당하게 하고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요.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요.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집도 다 불태워버리고 남유다 사람들을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때 끌려간 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 우리 많이 배웠었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우리 가정이 망하고
자녀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노예 생활하는 거. 지금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에 가서 집도 짓고 거기서 살래요. 텃밭도 만들고 열매를 먹고 아내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거기서 잘 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해야 될 건 하나라는 거예요. 뭐냐면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너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 가기 전에 이사야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5장. 이거는요, 에스라서 오늘 본문 말씀 읽을 때 고레스 왕 있죠. 그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기 약 2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고레스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고레스를 일으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에스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은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은요, 엄청나게 강대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어서 너네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해갖고 이제 포로가 귀환되게 되는데 그 1차로 이제 포로 귀환이 된 것은요, 수르바벨이 이제 5만 명 정도의 사람을 이끌고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예루살렘에 딱 들어왔더니 어떻게 돼 있어? 예루살렘이 그냥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다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들은 이제 자기 집을 짓고 싶었겠죠. 자기들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자녀들 다 끌고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개에서 1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들이 돌아와서 자기 집을 짓기에 빠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완전히 그냥 다 그냥 막아놔가지고 이제 완전히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성전을 건축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수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하는데 책임자가 돼서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은 다 폐허가 되어 있는데 성전 건축이 쉽지가 않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일단 자원도 부족하고 방해 세력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백성들이요. 이방 나라에서 이방인하고 결혼하고 이러고 살면서 이들은 이제 부패한 상태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요. 그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스가랴 4장을 보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너의 힘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자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야. 너의 능력, 너의 어떤 역량이나 너의 의지력, 너한테 갖고 있는 이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뭐로? 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지려고 할 때 엄청나게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방해 세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차로 포로 귀환된 이제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학자 에스라가 2차 돌아오게 돼요. 이들은 다 2세들이에요. 이들은 나라가 망하는 걸 보지 않았어요. 근데 부모들한테 들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망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주를 받고 포로로 끌려왔다. 너네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아주 귀가 따갑게 들었겠죠. 하나님은요.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에스라가요. 준비된 자였죠. 에스라 7장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라고 나오죠. 이 일 후에는 1차로 갔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을 했잖아요. 그걸 이제 완공한 후에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가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샬롬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둡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주 명문가의 자손이죠.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10절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였대요. 말씀을 가르쳐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고 산다는 것을 이미 신명기에 읽었잖아요. 에스라는요, 그 신명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 그러잖아요. 아,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나라도 없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여서 이렇게 됐구나.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율법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리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멋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더 멋있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 에스라는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에서요, 그 대통령 보좌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람이 나라를 개혁하기 위해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다 포기하고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 에스라가 이 페르시아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그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14절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 성전 제단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아주 귀한 것들을요 어마무시하게 내어주라는 거예요.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이런 통행세나 조공과 관세 이런 것도 받지 말고 그냥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이게 이방의 왕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방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27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모든 것들이 누가 했대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에스라가 하고 있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더니 1차로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은 건축했지만 사람들이 다 엉망인 거예요. 기준도 없고 다 부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씀 부흥 운동을 에스라가 일으키게 됩니다. 9장 한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아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선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지금 에스라가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방 여자랑 결혼하고 이방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거룩한 백성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게 다 부패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장 1절 한번 볼까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는 민족을 위해서 지금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거리가 멀게 불순종해서 살아왔던 이들을 위해서. 그랬더니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들 큰 무리가 모여서 왔다고 그러죠.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율법학자 에스라는요, 사람을 세우기 시작해요. 말씀으로 세우기 시작해요.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해요. 우리 순서가 보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나서 사람을 세워야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 그리고 3차로 이제 누가 돌아오냐?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느헤미야라는 인물은요,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은요, 왕이 제일 신음하는 사람을 해야 돼요. 왜냐면 포도주에 독 타면 왕이 죽을 수 있잖아요. 느헤미야는요,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우리 다니엘 알잖아, 다니엘.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하루 3번 하나님한테 감사 기도를 올리잖아요. 사자굴에 빠져서 죽을 줄 알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엄청나게 높여주시죠.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도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요,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엄청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죠. 느헤미야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하나니는요, 느헤미야의 형제예요. 그런데 그 형제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그 예루살렘에 아주 큰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고 완전히 처참해. 이 얘기를 느헤미야에게 전해준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하나님한테 범죄한 그 죄들을 자기가 자복하겠대요.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런데 너가 만약에 나한테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서 행하면 너가 지금 그 쫓겨간 곳이 하늘 그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거, 그 약속의 말씀을 좀 기억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왕의 술관원이 되게 너무나도 높여주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차 포로 귀환에 느헤미야가 가고자 하는 자들을 이제 데리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자들을 세상 가운데 높여주시고 그 준비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 이렇게 너무나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차 느헤미야가 하는 건 이제 뭐냐? 이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인데요. 이 성벽이 허물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방 나라들이 계속 침략을 할 수 있죠. 그래갖고 이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건요, 나라를 지켜나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느헤미야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그거 내가 다 더해줄게. 이들은요, 이방 나라에서 살면서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거, 그것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자들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선택했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 반쪽만 순종했어요. 자기 멋대로 했죠.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네 멋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누굴 버린대요? 사울을 버려서, 사울을 버렸더니 그 가문이 다 망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울 왕을 패하시고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다윗이 말년에 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고백이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부귀 영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포로 중에서도 강하게 하고 크게 하고 높여주는 게 다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이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래요. 명령이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뭘 사모하래요? 갓난아기들은요 다 필요 없어요. 뭐만 찾아요? 젖만 찾아요. 젖만. 그쵸? 애기들은요 뭐 다 소용없어. 배고프면 그냥 막 울어요. 거기다 억만금을 갖다 줘봐요. 다 필요 없다 그러죠. 뭐만 찾아? 젖만 찾죠. 그렇게 하래요. 어린아이가 젖만 찾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7절 보겠습니다.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수님이 믿는 우리한테는 보배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모퉁이 돌멩이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죠. 8절.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같이 믿지 않는 자들은 되게 우습게 생각하죠, 예수님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망해요. 넘어져요. 그렇게 정하셨대요. 그래서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는 자들은요, 다 넘어져요. 그냥 다 넘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각자의 인생들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느헤미야를 부르시고 이제 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해라 그러고 준비된 자들을 부르시잖아. 부르실 때 네 하고 가야죠. 아, 나 여기 잘 먹고 잘 사는데 아우 거기를 어떻게 가? 아, 그 힘든 일을 어떻게 해? 이러지 말고 에스라를 부르셨을 때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가야죠. 느헤미야를 부르셨을 때도 가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